지난밤에 혼란스러워서 지금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 추운 날씨에 걸어서 교회에 와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나이가 20대 후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친척분들 장례식장에 가는 게 조금 늘어났어요. 아직 한참 더 사실 수 있는 나이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죽은 후의 세상에 대해서 예전보다 생각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지만 역시 그것은 생각만 할 때마다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언젠가 죽을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어보면 역시 전부 다 말이 조금씩 달라요.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 세상이 반드시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기 옆 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신의 존재는 믿는데 죽은 후의 세상에 대한 믿음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것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그 사회주의, 유물론을 믿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의 존재는 부정하고 저 세상 또한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전부다, 돈이 전부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종교인이 많아지고 있지요. 각각의 종교가 있고 그에 따른 다음 세상을 믿어요. 당연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삶이 끝나는 이유는 제각각 다를지언정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바울이 그렇게 오래 있지 못한 곳입니다. 한 달 남짓한 기간밖에 있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많은 복음을 전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은 정말 좋아요. 믿음은 정말 좋은데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도 믿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혼란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살아 생전에 볼 줄 알았는데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믿었어요.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고 당연히 그 시대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은 끝난 거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도 부활하지 못할 것이라 믿었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조금 전에 읽었던 4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함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는 말로 시작해서 지금 자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자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죽음에 대한 개념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개념이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죽은 사람을 자고 있다고 믿고 있고
지금 죽었다 하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편히 쉬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중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실감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며칠만 떨어져도 보고 싶은 사람을, 내 가족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슬픈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그 말씀처럼 슬픔을 억지로 참지 말고, 참게 하지 말고 함께 슬퍼하고 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슬픔이 절망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슬퍼하여도 절망까지 가진 않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다고 해서 영원히 만나지 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슬퍼하지 말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크게 울지언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죽음을 넘어서 예수 안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사람들까지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모든 사람이, 모든 믿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굳건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최근에 슬퍼하는 일이 많았더라면, 죽음으로 인해서, 상실로 인해서 슬퍼하는 일이 많았더라면 무너지지 마세요.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있기에 그 슬픔을 소망으로 받아낼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제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설교한 말씀이기도 해요.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에게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우리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설교 중에 질문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앞으로 몇 년쯤 더 지나면 다시 오실까요? 라고 질문했는데 잠깐 이제 아이들이 말을 못하다가 한 아이가 정답을 말했어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바울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100년,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큰 기대하지 말자, 이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하루빨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바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많이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라는 잘못된 예언을 한 적은 없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은 우리 안에 가득해야 돼요. 이것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잘못하면은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지만 2000년이 되기 바로 직전이었던 90년대는 사회적으로 좀 세기말적인 분위기가 가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분위기에 힘입어 그때의 교회들 사이에서도 잘못된 종말론이 유행했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1992년의 다미 선교의 사건이죠. 1992년 10월 28일 자정이 되면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는 휴거론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서울 다미 선교회 본부에 모여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광적으로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날 밤 자정이 되었을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나요? 자정이 넘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사람들이 울부짖고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 소리를 질러대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오늘 밤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 거라는 그 잘못된 희망을 품고 자기 집 재산 등을 전부 팔아치우고 다니던 직장을 사퇴하고 어떤 가정은 심지어 자기 자녀들까지도 학교를 자퇴하게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설교와 삐뚤어진 말씀으로 인하여 수많은 가정이 미혹되었고 결국 부서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또 다른 문제점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만 계속 집착하면서 현재의 삶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졌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으로부터 도피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6절과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기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장소가 어디인지 어느 시간대인지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본인이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건대 종말의 징조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믿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미 선교회는 이제 30년도 넘은 일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계시록, 재림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유튜브 같은 데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계시록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가져다 붙이고 이제 곧 3차 대전이 일어나고 환란이 곧 다가온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말씀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확히 말하는 것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럴만하였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기 쉬운 환경이었습니다. 초대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곧 죽음과 직결되는 시대였습니다. 함께 예수를 믿자고 했는데 이번 주일날 교회에 와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사라져 있어요. 지난 밤중에 유대인들에게 얻어맞고 끌려갔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서 보지는 못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하반부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의 세상은 폭력과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버티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소망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없이는 그 끔찍한 박해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이 우리의 믿음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뜨거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잘못된 신앙 위에 서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업을 버리고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만 열광적으로 믿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믿음이란 것입니다. 왜 스스로의 삶을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잘못 믿는 것입니까? 가족들과 재산들이 쓸모없게 느껴지게 되고 현실의 삶을 피하고 잘못된 믿음만으로 내 삶의 시간을 버리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하시겠다는데 왜 나를 여전히 이곳에서 살게 하십니까? 저를 사랑하시면은 그냥 하나님 나라로 빨리 가게 해도 되지 않으십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힘들고 험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이렇게까지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죠. 지난번에 서울시청 쪽을 지나가는데 2년 전에 이제 벌써 2년 되었죠. 이태원 참사 때 사망했던 사람들을 추모하는 부스가 있었어요. 천막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그때 참사 때 사망했던 사람들의 생년월일과 명단이 적혀 있었어요. 거기를 보고 있는데 저하고 생년월일이 똑같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네, 저하고 같은 날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지만 저분에게 이 세상의 시간은 멈추었겠구나. 그렇다면 저분이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 그분의 믿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편히 쉬고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고와 참사라는 단어를 넘어서 정말 죄가 많은 세상이어서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참혹하게 부서진 세상이어서 이런 비극이 끊이질 않나 봅니다. 슬프고 한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자면 그냥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초대 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했었고
담이 선교회 때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울부짖던 사람들의 심정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 괴로운 세상에서 사는 것을 그만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번쩍 들어 올려주시겠다니까 거기에 미혹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도적같이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4장 16절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를 또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상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도적과 같이 오실 것이고, 갑작스럽게 오실 그 시간에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았든지 죽어 있든지 모두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나의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오늘 성경 말씀대로 바울이 이렇게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계속 말하는 것은 종말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기대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늘 설교 말씀에 나왔던 그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쳐다보지 않으니까 계속 조급한 마음으로 잘못된 종말과 재림에 빠져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지 못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나그네로서 잠깐 머물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대충 둘러보다가 가는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만드셨지요? 애초에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자신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자신과 닮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 때문에 더럽혀져서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를 못하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구하신 거고,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지금 이 순간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의 삶을 신경 쓰신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고행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받고 힘들어서 죽지 못해서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품고 죽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일으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슬픈 일이 많고 서러운 날이 많은 세상입니다. 혼란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곳에 함께 모이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지금 옆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악한 현실에 가라앉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달려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